욥기서 10장 12절부터 15절 합독해서 다 같이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뭐 하셨나이다?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면 여러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은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기서 10장 12절부터 15절 중간에 그냥 탁 떠내니까 앞뒤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어딜 보더라도 욥만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떠올라요?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라요. 그러면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긴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데 앞장에서부터 여러분 조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장 1장부터 3장까지가 욥에 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나머지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2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의 나눔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4장 전까지는 욥에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 중에 무서운 게 지진이 쓰나미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욥을 설명을 할 때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정도면 오늘날 사람들이 얕보겠어요? 아니죠. 세상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인품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가정 전체가 화목했는데 아들 7과 딸 3이 있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어. 성경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더라. 갑부예요. 가정도 화목해요. 개인적인 인품도 정말 대단할 정도로.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왜 자신들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사단이 시기 질투가 발동돼서 자녀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상을 차리고 나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따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할 정도로 정결하고 깨끗했던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시기 질투가 발동을 해서 사단이 어디까지 찾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욥을 보살펴 주시니까 저 욥이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 지금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1장, 2장, 3장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웠습니다. 욥의 훌륭한 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 많지요. 말 많아요, 안 많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말 많지요. 그 말 많음 속에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래도 주변에 있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빌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 세 친구가 만나서 눈을 들어 멀리 욥을 보는데 욥이 욥인 줄 모르고 욥의 형편이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2장 13절에 보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심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경책을 봤으니까 이제는 저를 봐세요.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7일 동안 밤낮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1년여 동안 아무리 지나왔어도 이렇게 밤낮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혹시 말 못할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욥을 생각해 보면 이만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동료, 이만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욥처럼 어리석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그런 자격이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3장에 넘어가서 욥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아무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먼저 입을 벌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한탄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고 그 친구의 대답을 듣고 다시 욥이 얘기하고 또 친구의 대답을 듣고 또 욥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은 욥이 다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 있어도
할 말이 없으면 유구무원이라 하지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안 봐왔어요? 봐왔어요. 질병 하나 때문에도 유구무원, 경제 문제 하나 때도 유구무원, 세상에 막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밖을 받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욥은 그 모든 주변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1절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나는 말할 것이다. 아니, 성경에 오면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만 지금 10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해.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또 불평 많아. 또 심지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난 다 말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습니까? 6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아마 들추어내면 한국 교회 어마어마할 거예요. 주의 종들, 성도들 죄를 들추어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죠. 말을 못하겠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막 허물을 하나님 막 찾으시는 것처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결국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9절 기억합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으니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는가?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지으시고 빚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10장 12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조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흙으로 빚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럼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어넣으신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뭐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뛰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공간.
근데 이제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내서 뭐 사람이 못하니까 가상의 현실 속에서 과학을 통해 VR이라든지 VR 들어보셨어요? 이게 눈으로 써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죠. 가상현실. 근데 현실인데 가짜 현실인데 진짜처럼 착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점점점 혁명의 산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사람이 그토록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존재함으로 그걸 자꾸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엉뚱한 대로 자꾸 욕망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끌려가는 것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 은혜가 있고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은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자연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도 여러분 보시죠. 태양계 중에서 커요, 작아요? 태양계 중에서 커도 작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얘기까지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 굉장히 작은 곳에 사실 사는데 지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 지금 기후의 문제, 대기 가스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리함 때문에 자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시간도 여러분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시간의 주인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의 주인도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보이진 않지만 전 우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육체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세상을 살면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또 흘러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역사가 끝나면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문명이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문명이 생겨.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걸 반복해 오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것이 세계 열방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12절은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셨어요? 보살핌으로 함께 하셨다. 그냥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났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뭐 한다 그래요? 보살핀다 그래요. 보살핀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 세상의 모든 조직들, 나라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시스템들이 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뭐하고 계세요? 보살피고 계신다.
근데 지금 욥은 이런 은혜를 지금 자기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 대답이 결국 뭐예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주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사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항상 아직까지는 거리 간격을 두고 인원의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한순간도 보살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가는데, 오늘 이 욥은 자기를 얘기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아닌 거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아닌 거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자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바로 내 보이지 않는 영을 지키시나이다. 신앙생활은 육신적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이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기막힙니다. 내 영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고백하잖아요. 10장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10장 12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신이 영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을 몰라요. 영을. 그렇지만 마음이 이상한데, 들어봤어요? 기분이 이상한데, 이게 다 생각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에 뭘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신호예요. 그걸 깊이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 그냥 그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분이라고 몰고 가요. 마음이라고 몰고 가요. 천만에 그 안에 깊은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로만 끝납니까? 육신의 구원이 있죠.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 정도로 아예 암송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음이었는데 아니야, 그게 영이었구나. 내 생각이고 기분이었는데 아니야,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이 영이 깨어난 거예요. 자, 닫힌 것이 뭐예요? 열려있는 거죠. 닫혀있을 때는 몰라요. 왜? 닫혀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 아까 1장 1절에 뭐랬어요? 우수 땅에 사는 욥은 그가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경외해요?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영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신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 영이 깨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일어나려면 그 자신이 지금 생명, 육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그리고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을 잠깐 접어두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스랍들, 천사들이 막 하나님의 성전에 날개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나, 죄 많은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그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다니면서 하는 노래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거룩한 거예요. 그 천사들조차도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보지 못하도록. 2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렸어요. 발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날개로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보게 된 이사야를 성경 뭡니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붙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있는 그 입에 입술을 싹 찢어요. 너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사하였노라.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던 천사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던 그 자신에게 닫혔던 귀가 팍 열려요.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저들의 죄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뜻을 누가 가서 저들에게 전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뿌리를 다 자르는데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은 거 다 잘라요. 모든 걸 다 잘라낸 나무 터기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릴 정도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가 전할꼬? 이게 안 들렸을 때 말을 못 하잖아요. 들리고 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그러면서 소망을 주세요. 다 잘라낸 그루터기라도 거기에 다시 새싹이 나리라. 이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다쳐버릴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커지고 좋아졌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들도 편안한 상태, 좋은 상태,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등 따실까?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길들였잖아요. 길들여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들리는 그 소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이 지킴을 이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고 이 뜻이 무엇일까요? 범죄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욥인데도 네가 범죄하면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할 거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지금 주의 종들이 잃어버렸어.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렸어. 먹는 데만, 사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소금이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밟히고 있잖아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일 3.1절 운동은 그 당시 102년 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할 때 선두에 선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막 일제 시하였기 때문에 만세 운동을 벌일 때 종교 시설들도 막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그 당시 학교도 타고 민가도 탑니다. 근데 다른 종교 시설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교회만 47개가 탔어요. 왜?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태극기를 했는데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20%가 넘는데 기독교인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뿐이지.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사람들이 포화 상태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장로 많고, 감옥에 갔는데 목사 많고, 감옥에 갔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처박혀 있네. 많대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잖아. 거룩함.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사기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리를 치고 있으니 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근데 욥은 지금 그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도 여전히 곤비하기, 불평하고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다시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4절 읽을 테니 여러분 5절 읽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분들만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뭡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 교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의 종들 성도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지가 끌고 가는 형태야. 지금 가지가 막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영양분만 쪽쪽쪽 빨아먹고 그냥 팍 띄어져 나갈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묘사해 준 것처럼 이 욥 자신도 그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교통한다. 주고받는 삶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일치죠. 신인일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아요? 아니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내 안에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 밖에 있지 않다. 네 안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욥기서 10장 마지막으로 돌아오셔서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뭘로 인정하시고?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 죄악을 사해요, 사하지 않아요? 사하지? 예, 죄를 자꾸 짓고 죄인처럼 생각하니까 사하지? 아니할 거다. 또 15절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은 가장 깨끗하신 분이죠. 깨끗한데 자꾸 내가 더러워지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왜 거룩한 걸 가지고 자꾸 돈 얘기해? 거룩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세상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는데 복의 개념, 예, 맞아요. 그건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 정답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픈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실패하는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욥처럼 아픈 사람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질병 시대라고 해서 10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다 탕진하고, 탕진이 아니지, 재산 다 거둬가고 자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심한 악창이 걸려서 친구들까지 욥인지 몰라봤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나 악한 것이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돈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요사해 보니까 큰 일을 지금 앞두고 몇 천만 원씩 한 집회에 2천만 원씩 지금 하나님 주셔야 내가 이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집회 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씨앗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는 걸 이제 시작할 시드머니, 씨앗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계속 주셔요. 장기 금식을 한번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순간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직한 거 인정받았고 거룩한 거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 인정받았고 악을 떠난 거 인정받았지만 또다시 자신에게 찾아온 이 환난의 문제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다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문제예요.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세상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신 차리고 내가 의로워요. 의로워.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내가 들지 못하게 해서 내가 이 정도 의로우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오는 두 사람의 비유였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뭐 퍼쩍퍼쩍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니까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저 끝문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 네 기도 들은 게 아니야. 11조 했어? 금식했어? 네 기도 안 들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한 저 세리의 기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환난이 내 눈에 보입니다. 뭘 까불어? 집단 면역 코로나가 끝나요? 다시 말합니다. 또 다른 질병 안 올까요? 또 다른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또 다른 환난은 없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울고 먹지 말고 그런 환난이 여전히 계속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거야. 왜? 아멘이 안 됩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 교만하지 말어. 머리 높이 들지 말어. 또 말합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17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치는 것처럼. 아유, 뭐 했어요 앞에? 딱 하나.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교만하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경제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심지어 종교인, 성직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서로 잘났다고 찍고 까고.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쳐다볼 게 눈에 씻어도 없어요. 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치시고, 그 뒤에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거나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내 눈을 열어서 환난이 보이게 합니까? 환난이. 왜 자꾸 어려움이 보이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으로 딱 하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주시죠. 야,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밖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그 문제가 우리 교회 안의 문제고 주의 종 안의 문제고 성도들의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탓하지 말고 욥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월달 마치고 이제 3월달 또 시작이에요. 꽃 피는 봄이 오면 개나리도 겨울 지나니까 개나리 또 펴버리잖아요. 그렇죠? 질병이라고 안 피는 게 아니야. 식물이 더 날 수도 있어요. 4월이 되면 또 뭐예요? 벚꽃이 또 피어. 질병이니까 안 피어? 예. 걔네들 질병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만 무서워서 난리법석이야. 만물의 영장인데 말이지. 이제는 백신 맞으니까 찍소리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맞을 순서가 되면 미루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맞으셔. 아셨어요? 면역이 생겨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안 피하고 맞을 거예요. 맞춰준다는데 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절대 자꾸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 안을 보십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3장 드리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563장. 박수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